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냐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누구의 깨끗하심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냐면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이 장래에 어떻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왜 우리가 우리 몸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이 해야 되냐 하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나라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죠. 전혀 다른 세계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하면 이것을 향해서 가게 되겠지만,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이 어떻게 대단한지는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렇겠지,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한 나라가 있는데 그 영광, 현재 고난은 우리가 현재 고난을 대단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은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이 땅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들과 찢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이 배운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가졌던 것들을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왜 바울이 자기의 엄청난 바울이 가졌었던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 망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 망하게 하고 있어? 서울대 나온 놈들이 망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서울대를 지칭하는 거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엄청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교육을 받고 정말 그 가정도 무난히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로마의 시민권관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지만은 그가 그 모든 것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던 자였죠. 기득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던 자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나타나시면서 보여주신 그 놀랍고 큰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근데 처음부터 버리고 간 건 아니에요. 바울도 차츰차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점점 그 안에서 커지는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면 그냥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더라 이런 신앙 말고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온전히 알고 내가 그 나라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정말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지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로 장래에 어떻게 될 일,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장래에 나타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이 얼마나 깨끗하고 밝고 한지 그 분 앞에 가면 그냥 나의 더러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그 연약함이 그냥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근데 왜 깨끗하게 해야 돼? 그 장래에 나타날 영광, 그거를 가지려면 깨끗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있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두 사람이 있었죠. 두 사람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요 작은 자가 이제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그 일이 이루겠지만 그냥 있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이름 따라 무슨 자예요? 무슨 자? 속이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쓰는 거야. 그래서 형을 속이기를 몇 번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근데 객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도망가서 객지에 가서 살다 보니까 뭐가 따르게 돼 있어요? 고난과.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그 약속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하여 네가 성장되지 아니하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지 아니하면 내가 약속한 그곳 가운데 정말로 그것을 누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둬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게, 그들을 정결케 하사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시려고 그들이 오합지졸이 나오는 거예요. 오합지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수는 세시도 않으셨다니까 그냥 대략 60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정확한 군사로 나오니까 그 명수를 이제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있을 때는 대략 60만 젊은이들이 60만이 나왔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수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수를 일일이 뭐하게 만드셔요? 계수하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홍해를 건너간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 수를 계수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수를 계시하셨는데 어디서 계수하셨어요? 광야. 광야는 고난과 환란이 있는 곳이에요. 환란이 있는 곳이에요. 왜? 이곳에서 이제 계수한 자들을 더욱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너희가 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할 것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의 그 모든 과실을 먹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광야에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광야의 고난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요 광야의 고난을 잘 넘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땅에서도 살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너희가 그 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과실을 따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된 자들,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저녁 때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보게 돼요? 밧세바를 보게 되죠. 밧세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개념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다윗의 생명의 상태는 어느 정도냐면 정말 이 다윗은 그 전에 밧세바를 범하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뭐한 자가 됐어요?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항상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있었던 마지막 그 죄의 씨앗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 다윗에게 있는 음란의 어떤 생명을 드러나게 하셨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이것이 저거 돼서 근데 다윗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에게 있는 나머지 그것도 네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럽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매여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없는 자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 흠이 없는 자예요. 율법으로는 자기가 율법을 어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율법에 뭐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 속에 있는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탐심이 드러났다는 거야. 탐심. 자기는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지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자기 속에 탐심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율법으로 뭐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을 깨달으라는 거야.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든지 어떠한 죄의 성분이 있든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당장 행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거예요. 남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내가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 근데 이게 정죄를 가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를 정죄할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드러날 때 빨리 그것을 깨닫고 이제 생명 안에 들어왔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생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리 그것을 묻어도 자기 속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 그래서 은혜를 엄청 받아갖고 이제 그게 이제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막 두 각 반씩 피던 담배도 단번에 그냥 끊어버렸어. 그리고 내 속에 미움도 질투도 모든 것도 없이 그냥 실실실실 웃음만 나오고 누가 뭐래도 그냥 즐겁고 기뻐. 그런데 어떠한 일을 딱 당해갖고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자. 내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의 크기와 말로는 다 용서했대. 그래서 금식 용서가 안 되니까 금식 40일 금식을 했어. 그때 힘이 없으니까 다 용서한 것 같아. 근데 며칠 만에 그것이 또 다시 나타나요? 죽을 3일 먹으니까 3일 먹고 나니까 힘이 있으니까 다시 용서가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도 안 되고 뭐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요거는 절대로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성경이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 후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매맞고 힘들고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을 다 겪는 이유가 뭐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랍고 큰 은혜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부터 육과 뭐예요? 육과 영의 그러면 뭐야? 이 육까지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요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없이 할 수 없고 깨끗이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주님과 이제 함께 묶여버렸어.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어렵고 힘든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너무도 쉽고 적용만 잘 할 수 있으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너무도 쉬운 십자가라는 거예요. 처음으로는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되죠. 몇 번이고 적용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올려서 이 생명을 끝내버릴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성경에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즉 여기서 얘기해서 유월절 신앙 안에 있는 그냥 물세례 안에 있는 이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근데 문제는 교회가 그냥 이런 말씀들을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먹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어릴 때는 자녀들에게 뭘 먹여요? 어릴 때는 미움 먹이고 또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유식. 그리고 조금 커야 밥을 먹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유식을 지금 부모들이 보면 아주 기절을 할 정도인데 옛날에는 이유식을 만들 줄 몰랐잖아. 이유식이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는 할머니의 입속에서 옛날에는 이유식이 하나님의 입속에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그랬다가는 애들이 당장 그냥 시어머니도 보고 그냥 난리를 칠까. 근데 그렇게 자랐는데도 튼튼하게 자랐잖아. 그래서 어린 생명에게는 이유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가르쳐주면서 십자가가 뭔지 계속 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이유식을 먹였잖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먹여서 이제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 주가 부활절이야. 부활절 맞나요? 네. 다음 주가 부활절이야. 요번 주가 고난절이고 그래서 온 교회들이 막 금식하면서 오늘 고난주일이라고 예수의 고난받은 설교를 막 할 텐데 이거 고난은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이 예수의 고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이길 때 나타나는 고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래. 근데 고난을 유익으로 삼는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교회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찾는 분들이 많이 태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지금의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거를 반드시 넘으리라. 뭘로 넘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넘으리라. 넘어서셔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를 들어가지. 이거를 그냥 위로하고 그냥 어떻게 하냐 위로하고만 이래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그냥 고난 또 와요. 그냥 이왕 고난 당할 때 그것을 그냥 딛고 일어나서 그 딛고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야.
우리 자신을 깨끗해. 점점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너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럼 또 이제 그럴까? 아, 아직 내가 깨끗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 그게 잘못,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이것을 분명히 너희가 반드시 오는 몇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뭐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맞는 그러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뭐를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옷 입는 게 예수와 하나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육신의 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거꾸로. 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거꾸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 있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몇 가지 옷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니까, 신약의 십자가에서 보니까 겉옷과 속옷이 있었잖아요. 겉옷과 속옷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수의 옷이 뭐예요? 예수의 옷이 그 예수는 뭘로 지어지셨죠? 말씀으로 지어지셨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입는 거를 얘기해? 말씀을 입는 거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즉, 여러분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때 자유함을 얻느냐 하면, 자, 여기 앞에 도로가 있어서 좀 짧죠. 도로가 좀 짧어. 그래서 멀리서 차가 안 오면 어떻게 가요? 신호등 있는 데서 건너가요? 그냥 건너가요? 그냥 건너가잖아요. 근데 또 조금 찝찝하지 않아요? 나도 자주 건너가는데 혹여나 누가 올까봐, 누가 부를까봐, 호루라기를 부르면서 부를까봐 조금은 찝찝하지만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근데 신호등을 통해서 가면 뭐해? 신호등을 통해서 가면 자유로워. 그러면서 지도 어저께 이쪽으로 건너갔으면서 지 오늘 신호등으로 건너간다고 저기 길 건너는 사람이 뭐해 보여? 저거는 왜 저래? 그렇게 보인 적 없어요? 지도 어제는 그렇게 건너갔어. 근데 오늘 신호등에서 건너간다고 그 옆에서 그냥 막 뛰어가는 사람 보면 저 따구가 있어. 저 질서도 안 지키고. 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율법이 요구하는 거 있죠?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걸 다 지키셨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만큼 말씀으로 깨끗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이 예수님처럼 100%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생명을 향해서 가까이 가기를 원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우리에게 생명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요구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하면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것을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지만, 못 박을 수 없는 적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거기에 진흙 들어가고 내가 또 못했네, 이것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들은 못해. 그래서 계속적으로 잘못됐을 때마다 십자가에 올리고, 그냥 내가 그냥 매일 가서 그냥 지우개를 매일 훔쳤어. 근데 훔치면서도 마음에 영 찜찜해.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손을 씻었어.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말씀을 못 지켜갖고 찜찜해. 근데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올렸어. 그런데도 잘 안 돼. 이 한꺼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다 보니까는 조금 주님 앞에 뭐가 안 서. 그죠? 면목이 안 쓴단 말이에요. 면목이 안 서갖고, 그래, 내가 이제는 정말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주님, 나 좀 제발 이 생명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그것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누리는 참 자유와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면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죄의 생명들이, 이제 다음번에 나오지만 다음 시간에도 아마 본문을 이걸로 하지 않을까 하는데, 죄가 뭐래요?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불법.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죄는 불법이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간다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거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뭐가 불법이래요? 불법이 뭐래? 죄가 불법이라잖아요. 요 죄를 짓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다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니까, 13장 몇 절에서 보니까, 뭐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천국은 이렇다고 그러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 요거는 조금 말에 어폐가 좀 있단 말이에요. 악인을 갈라낸대. 의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의인 중에 어떤 일부분이 뭐라는 거야?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그래서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탈바꿈된 한 사람 안에 의인의 생명과 악인의 생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육신, 악인의 생명은 뭐를 쫓아가? 죄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끗이 하라고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찾아드리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거는 생명의 경지를 이제 이루어가는 사람들, 생명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은 말을 계속 바꾸는 거야. 아까는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잖아요. 옷 입어라. 근데 지금은 뭐래?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나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뭐 하지 않는데 이루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인데 거기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만이 뭐를 쫓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자만이 누구를 쫓아갈 수 있는 거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자 5장 24절도 함께 볼까요?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기는 못 박았어요? 못 박았어요? 안 박은 걸로 나타나니까 못 박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못 박았음에 불구하고 육체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도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자기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깨끗함 같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